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활동 초기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활동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의 결심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지요. 굴에 물을 붓고 회개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은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한 겁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블레셋 군대는 이것을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을 도우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환경은 끝이 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있는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는 정말 죄송한데 인생을 그래도 반백 이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자신 있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무서울 게 정말 없었어요. 대학교 때도 무서울 게 전혀 없었어요. 20대 때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크게 제 삶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한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좀 올려주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그만을 그리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바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정책을 통하여 그들을 그 바벨론 국가의 신하로 삼아주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핀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외국에서 관리가 됐고 고위 공직에 오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절하게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에게 복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던 자들이 복을 합니다. 그저 왕이 그들을 불러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을 일벌백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가 실수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것인데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세운 금신상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못하겠느냐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에게 상담을 해왔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꼴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저도 굉장히 주저주저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제안도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주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풀무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타고난 본성.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막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고 막 사람을 좋아해서 막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루 종일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 집사람이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면 혼자 하루 종일 잘 놉니다.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저는 저 혼자 그냥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굳이 감정 소모를 하면서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죠. 이것이 제 본성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감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신방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떠세요? 아유 저 귀찮아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목사야 사꾼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항상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낮아져라 섬겨라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겁니다. 전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목회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너는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주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대로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켜보고 계셔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다 깨어졌습니다.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감정대로 판단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예배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은 푸뉴마입니다. 하교스 푸니마,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학영 형제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정해진 습관을 쫓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병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또한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말씀이 굉장히 와닿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만큼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없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땅에 충만하면 찾으실 필요가 없지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야 할 정도로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에 예배 때 가장 큰 문제가 휴대전화라는 거예요. 휴대전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만 또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이 카톡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죽여서 카톡. 그리고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 휴대전화로 그 예화를 찾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청중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청중이나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자를 찾은 두 번째 이유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와 관련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PPT 부탁드립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큰 출발점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느냐를 보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금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질그릇.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것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질그릇 사용할 것 같아요. 왜요? 금그릇은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금그릇은 너무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을 자랑하겠죠.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접대할 때 분명히 금그릇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행함이 거룩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사용하셨는가?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고 그가 어떤 소유를 가졌고 그가 어떠한 배움을 가졌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의 기도와 간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제가 경험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목사님들은 극소수지요. 그 1%도 안 되는 목사님들의 실수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99%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 뜻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와 우리 동기 목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목사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는 선교사들 분들 중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자녀들 국제학교 보내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선교사님 분들도 계시고 또 제 동기나 후배들 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자꾸 동기나 후배들이나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후배나 동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정말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냐? 이 가오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 말로 뭔지 아세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보통 가오는 자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돈이 없는 것이지 자존심이 없느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함을 살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존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없어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존심이 없으니 독립운동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 가운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함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항상 긍정과 거룩함을 쫓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정말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그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엄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믿음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여서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니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셨어요. 블레셋 군대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은 저에게 말씀하죠. 그렇게 아침에 나와서 매일 1시간 이상씩 부르짖어 기도하면 힘들지 않냐라고 저에게 여쭤봅니다. 힘들죠. 여러분 매일 그렇게 아침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항상 기쁜 일이 있게 하시고 소망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막연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매일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만 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